TV바보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민족은 절대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종말기 때에 반드시 우리 한국을 들어 쓰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될 거다고 성경에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너희들을 어미닭을 치듯이 쳐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은 어미닭이 새끼를 모으듯이 너희들을 모을 건데 그 징조를 무화과 나무에다 비유를 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주님의 예언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실현이 됐다면 그동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이 옳으니 거짓말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하나님의 예언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제가 먼저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차원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이나 2000년 후의 일이나 또 앞으로 올 먼 미래의 일이나 아주 가마득한 과거의 일이나 똑같이 현재의 그걸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그런 개념은 우리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죠?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이 시간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시공을 초월하는 하지 못하는 3차원적인 우리 인간이 쳐다볼 때는 와 2000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틀렸다, 엉터리다, 예언은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도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할 때는 자꾸 우리 그냥 생각으로 시간적으로 보지 말고 상황적으로 보세요. 시간적으로 자꾸 임박했다 뭐 어쩌다 그러면은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무슨 학자가 무슨 목사가 그걸 알 겁니까? 자꾸 그들을 해석하니까 다미성교처럼 뭐 언제 누구가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돌아가는 상황적으로 볼 때에 주님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라. 이걸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창세기 10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은 열방록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인류의 기원들이 여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기원이 여기가 다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죠?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딴 거는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셈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셈의 후손에 대한 걸 한번 볼까 합니다. 우리 10장 21절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였고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성경을 펴가지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드렸지만 저는 아직 편집을 할 줄 모르고 해서 여기에 이런 무슨 뭐 성경 몇 장 몇 절 할 때는 그걸 이렇게 문자로 띄워 놓으면 참 좋은데 제가 아직 그런 실력이 못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장 21절에 보니까 셈은 그죠? 노아의 장남 셈에서 예수를 낳는데 셈의 후손을 얘기를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셈 후손에서 24절에 보니까 에벨이 나타납니다. 에벨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벨렉과 욕단의 두 형제가 나타나요. 벨렉과 욕단. 자, 셈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셈의 후손을 기록을 하면서 에벨의 때 와가지고는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 형이고 동생입니다. 벨렉과 욕단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벨렉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형 에벨 벨렉을 한번 볼까요? 벨렉은 어디서 나타나냐? 11장 18절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후예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벨렉이 나오고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9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벨렉의 후손이 쭉 가다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죠? 여기에 나와가지고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죠? 이 후손은 에벨의 자녀 벨렉 형님 되는 이분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까지로 해가지고 모든 역할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욕단이거든요. 욕단. 자, 다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20절에 보기에 에벨은 두 아들 벨렉 욕단을 낳았는데 26절에 보니까 록단은 알모닥과 셀립과 흐살마렉과 예리와 쭉쭉쭉쭉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요. 욕단의 후손은 이러이러한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렇게 돼요. 우리 성경에서 산 그러면 물론 그냥 우리가 보는 데 산도 얘기를 하지만 신앙이 좋을 때 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스발이 뭐냐? 시베리아의 옛말이에요. 여러분 시베리아 아시죠? 소련 그죠? 러시아. 욕단의 우선은 스발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요. 그달에 가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다. 스발로 가는 게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에 있는 산인데 믿음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를 놓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시베리아 동편 갑니다.
자, 시베리아에서는 시베리아 동편을 쫄쫄쫄 갑니다. 그죠? 가는데 산이 있어. 산이 많아야 돼. 그리고 믿음이 좋아야 돼. 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우리나라 한 75% 정도가 산이라 그러죠. 근데 믿음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개떡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요것 없는 목사들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이런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쓰일 거예요. 다시 한번 시베리아 동편 산이었더라. 여기 어떻게 했다고? 거했다 그래서요. 거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한다는 말은 이 모샵 이 말이다. 모샵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모샵 이 말입니다. 근데 모샵을 이제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는 이 분해가 되거든요. 동사가. 그 분해를 해보면은 계속적인 용어에다가 칼에다가 미완성에다가 3인칭 단수에다가 연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샵 이 말이. 재미있죠? 응? 다시 한번요. 모샵 이 말이 계속적인 용어. 그 다음에 칼은 이 칼형 이 말은 우리 영어로 하면 능동태 이 말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단수형으로서 앞으로 쑥쑥 뭔가 뻗어갈 그런 말로 모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동편에 살았는데 스발 동편 산에 살았는데 칼 능동적이고 뭔가 뻗어갈 계속적이고 뭔가 연장되어 갈 형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막 산이었더라만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형에다가 칼 능동태에다가 미완료 이 미완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지속적인 동작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미완료를 나타내거든요. 저 사람들은 미완료 그 다음에 단수 연장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엘 여러 간혹 들어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엘 이 말은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복수로 여러 개가 모여 있지만은 단수 역할을 합니다. 단수 역할을 하지만은 여러 개 역할을 하는 그래서 힘이 세고 막 모여가 있지만 하나 역할을 하고 하나 역할을 하지만은 또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을 얘기할 때 이걸 엘 이렇게 영어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천사로도 번역이 되고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영적인 딴 어떤 거로도 번역되고 그러죠. 엘 이 말은. 그래서 창세기 보면 벨레시트 바알라 엘로힘 엘 이게 나와요. 엘. 그래서 봅시다. 자,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베리아 동편 산에 거했어요. 엘이 하나님과 같이 엘이 우리와 같이 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하는 게 뭡니까? 계속형이고 칼 능동태고 미완료 지속적인 동작이고 그 다음에 단수고 연장형이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면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편으로 시베리아 동편으로 오고 올 때는 누구랑 왔다는 얘기입니까? 엘의 영향하에 엘이랑 왔어요. 같이. 그죠? 이랑 할 때 그렇고 너랑 나랑 그죠? 엘이랑 같이 엘이랑 같이 시베리아 동편 산으로 와가지고 거했다 이 말이에요.
L이랑 뭐가 생각납니까? L이랑 R이랑이죠. 물론 R이랑에 대한 학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 지금 얘기할 기제도 안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다 합니다. L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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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랑 R이랑 하나님과 같이 오고 그하고 뭔가를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될 미완료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아리랑이다 이 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아리랑 민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독특한 어떤 노래죠, 그죠? 이 민요는 그 지방에 어느 A라는 지방 같으면은 A 지방에서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럽니다. 민요가 A라는 뭐 예를 들어서 민요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지방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또 B 지방에 가면 B라는 민요가 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리랑이라는 이 민요가 60여 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60여 종. 그리고 종류는 어느 정도냐? 3,6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그죠? 삼천리번 금수강산. 이 지역에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60여 종류의 3,600여 개가 되는 그런 민요가 퍼져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뭐 정선 아리랑, 그죠? 그 다음에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뭐 또 북한에 가면 뭐뭐 있는 거예요. 하여간 60여 개, 60여 종류의 3,600여 개가 아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 이런 현상이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민요라는 것은 A 지방에 가면 한 개, 그에 관계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B 지역에 가면 그 한 개가 있어요. A, B 지역에 막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민요예요. 근데 R이랑은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L이랑 같이 스발 동편 시베리아로, 스발 동편 산으로 와서 L이랑 같이 왔다 이 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랑에 대한 학설은 많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에 초점 맞춰 얘기하는. 또 딴 연구한 사람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늘 얘기했죠.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성경적으로 저는 얘기 드릴 뿐입니다. 딴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알아서 할 뿐이고. 그래서 이 아리랑이 어떻게 됩니까? 유네스코에서 2012년 12월 5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2012년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선정이 되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요로 선정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래가 이래요. 아리랑 민족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리랑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래가, 민족의 유래가 L이랑 아리랑이라는 이런 민족의 후계라면은 그럼 우리 한민족은 뭔가, 그죠? 연장형이고 진행형이고 능동태고 계속형이고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답이 지금 없어요. 아까도 했지만, 그죠? 벨렉은 이래가 대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가 예수까지 와가 예수님 지금 다 일 완성하셨죠. 근데 이 욕단은 기록은 해놓고 없다 이 말이에요. 스발 동편 산에 머물렀더라 라고만 되어 있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L이랑 같이 왔다. R이랑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할 것처럼 원어에 되어 있다면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지금 나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브레TV의 그 윤순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 얘기를 하나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사야 55장 5절로 한번 갑시다.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5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한, 네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보면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요, 부른다, 부르다. 부르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칼라입니다. 동사형입니다. 이 부르다가 명사형으로 되면 코레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할 때 부르다 이 말은 동사형은 카라고, 이 동사형의 카라의 명사형이 코레입니다. 코레. 근데 우리 신학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감히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 뭐 어쩌고 이름을 부르면은 그게 아주 못된, 그죠? 아주 나쁜 행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뭐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죠. 자네, 옛날 양반들 그죠? 자네, 뭐 음친, 뭐 조남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홍길동입니다 그러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길자 동자입니다. 그죠? 홍씨의 길자 동자입니다. 그래야 양반 취급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넘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너는 그러면 하나님에게 벌받아 그러면 너는 그러면은 벌받아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런 대신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콜에 부른다 명사에서 아를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콜레아. 자, 엘이랑 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다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아와 같이. 콜레아. 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게 종말을 맞을 때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에요. 종말이 언제 종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죠. 죄를 지어서 지금은 구원을 못 받고 형벌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의 문이 확 열리고 나서는 복음의 문을 닫고 심판해버립니다. 싹 썰어버립니다. 성경 그렇게 이어지되어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열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는 칼라 콜레의 하나님과 함께 와서 자기들을 불러줄 민족이 누구냐? 그게 바로 코레아다 이 말이에요. 엘이랑 왔던 민족이 스발동편 산 믿음 좋은 곳에 살고 있다가 종말을 되니까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불러달라고 부르는 그 민족이 누구냐? 콜레아다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부름에 응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자부심 가져야 됩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보니까 미군이 철수하느냐, 북미 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물론 대비하고 우리는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서인민족이가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민족으로 이렇게 코리아를 마지막 종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인데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려요. 안 버리지만은 매는, 징계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옛날에도 보면 그렇죠, 그죠? 황세자는 교육이 특별히 다릅니다. 왕 밑에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중에서도 다음 세자로 책봉된 사람은 아주 엄하게 기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지만 징계는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들의 지금 모습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라고, 물론 하나님하고 같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너 쓰겠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돼. 정신 좀 바짝 차려. 징계를 드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한민국 교인들 1,100명만 그러는데 그 많은 교인들의 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은 매를 안 들고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매를 들고 좀 다듬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겠습니까? 잘못하면 저보고 비꼬고 까고 어쩌고 한다고 그럴까 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를 안 맞고 바로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놈의 인간들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죠. 안 돼요. 참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말을 향해 이 가는 때가 될 때 불러가지고 구원해야 될 이 민족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죠. 알곡과 죽정이. 그래서 죽정이는 전부 걷어다가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알곡은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활용합니다. 우리 옛날에 농사지은 할 거예요. 벼가 있습니다. 그죠? 벼 요놈 어릴 때 모종 때는 피라는 것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놔주면 돼요. 나중에 가을 추수할 때쯤 되면은 벼는 누렇게 익으면서 고개를 확 숙이는데 피 요놈은 새파랗게 해가지고 고개를 팍 들고 있거든요. 가서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종말은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구별하는 때지. 매로 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도가 확 되고, 교회가 확 부흥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때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때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알곡과 죽정이. 벼와 피를 구별할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악이 더 성합니다. 악이 엄청나게 성해집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죠. 지금 악이 이기죠. 선을 이겨요. 그래서 그 악을 확 자라게 해가지고 나중에 피를 뽑고 벼만 거두어 들듯이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구별하는 때예요. 그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걸 알면 우리는 뭡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 얘기처럼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상 그냥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뭐 더 살면 뭐 자살하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천국에 비하면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습니까? 응? 나 좀 돈 좀 있다고 내 좀 출세 좀 했다고? 아 그렇게 그러면 이 땅이 좋아서 천국 가기 싫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 떨지 마세요. 내가 좀 출세했다 뭐 어쩐다 까불지들 말아요. 좀 내가 좀 어려움 당했다고 아이고 내죽겠다고 자들도 하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지만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나 이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00년 전이나 만년 후에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콜레아 대한민국은 엘이랑 스발 동편 산으로 왔습니다. 그 증거가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가야 됩니다. 이 가야 되는 이 민족 콜레 하나님과 같이 엘이랑 같이 동편산에 거하다가 콜레아 하나님과 같이 부름받아 가는 민족, 그 민족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에요. 멀리 보고 그죠? 눈앞에만 일이지 말고 물론 눈앞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멀리 보는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분과 같이 갑시다. 대한민국입니다. 아리랑 민족, 코리아 민족.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잘 나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다. 악이 성행한다고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돼요. 근데 왜 자꾸 꾸역꾸역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왜 그럽니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해라 알겠습니다. 요거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멘만 대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엄청난 이 계획 꼭 기억하시면서 자부심은 갖되 교만하지 말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시간표대로 하나님 가라는 그곳을 향하여 꾸벅꾸벅 황소처럼 확실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로 승리하고 또 때가 되면은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